오늘은 그동안에 여러 시간에서 한 번쯤 다루고 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충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편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걸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우리가 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내가 처음 그 말씀을 구원받고 읽었을 때, 또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여러 말씀들이 연이어서 연결됐을 때, 그때마다 말씀들이 더 깊이가 달라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읽고 또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그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형광펜으로 여러 가지 색펜으로 그 성경에가 칠이 분명히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성경에다가 밑줄을 긋는 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점은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음에 내가 여기를 읽었구나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 하나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어떤 거냐 하면 그 줄이 친 부분, 형광색으로 표를 칠한 부분만 보게 된다는 그런 단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보다는 줄이 쳐져 있는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관심이 가는 또 그런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앞뒤의 내용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16절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14절부터 읽어야 하는 것이죠. 실은요. 그래서 그러나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읽어서 16절, 17절까지를 읽어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14절입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16절, 17절 보는 것만큼 더 깊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는 출신이 어디 출신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 그리스인 헬라 사람으로 된 요즘 같으면은 그 다문화 가정이라 그러나요? 다문화 가정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뭐 휴대폰을 믿느냐, 이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잘 믿을 수 있는 걸 믿느냐 이런 믿음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믿음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우리 그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중요한 대목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복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이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최근에 제가 한번 주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냐 하면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미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뭐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그걸 통하여 그것에 의지하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것에 의하여 그런 뜻이죠. 그것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죠. 무엇이요? 무엇이?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어떤 소설책이?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그리고 이 시대적인 것, 이 당시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지난 주일날 그 이야기 하다가 이제 못했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모든 성경이라는 건 66권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여기 모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15절에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고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6절에도 보시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맞으면 O고 틀리면 X입니다. 맞으면 O, 신구약 전체 성경이다.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성경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신약 성경 27권이 아직 한 권의 성경으로 묶여져 있지 않을 때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단 말이야? 네, 그렇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압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편견들이나 생각들을 조금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신약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다. 구원은 신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편견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디를 지금 말하는 것이냐 하면 어디를? 구약 성경 몇 권? 39권.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몇 권으로 나누었느냐 하면 지난 주일날 배우셨던 분들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몇 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전주에 기억한 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24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네. 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건 모른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은 틀리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24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러면 왜 39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흐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함으로써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이라는 것, 바울이 읽었던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동일한 것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 해서 힘을 가질 수 있죠. 아, 맞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1장이죠. 1장 20절이죠. 꼭 전도집회 첫날 같네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때도 지금 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도 지금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27권은 그러면 아니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신약 27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 맞죠.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시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가운데에 어떤 단어를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 오늘 제목이 뭐죠? 감동으로 된 것. 감동.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그동안에 들었던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감동은 감동인데 어떤 감동이에요? 영화를 보고도 감동이 생기고 또 어떤 사연을 듣고도 우리가 감동이 생기고 그 다음 또 노래를 한 곡 들러도 우리가 감동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저도 참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다.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 요양보호사 교육 받을 때 보니까 라인 댄스인가 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늙어도 봤냐? 나는 젊어도 봤다. 그 가사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가사를 딱 듣고요. 엄청난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 그러니까 늙은 건, 나이 든 건 슬픈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노래의 내용이.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늙어봤기 때문에 젊음도 안다는 거죠. 젊음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때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늙은 사람의 마음을 아냐? 늙을 때 기분이 어떤 건지를 아냐? 모르지?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메롱 그러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이 나이 드는 것, 또 늙어간다는 것, 이게 서글픈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넓은 폭이 있어서 많은 걸 이해해주고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노년은 자아 통합을 이루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아 통합을 이루는 시기. 그러니까 그때 되면 모든 게 어때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다 어때요? 그런 것이야. 그리고 어때요? 넓어지는 시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는 안 그래. 조급해지고, 또, 오래 참지를 못하고, 우리 어르신들 차량 운행할 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늦게 나오잖아요. 차가 기다려야 돼.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어때요? 어르신들이 일찍 나와갖고 기다리죠. 전화해서 꼭 전화하면 나오세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해요? 멀리 걸어 나와 있어, 그냥.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이렇게 조급해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 연세가 드는 것 이런 것은요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0, 70, 80 이렇게 됐다는 것은 50이나 30이나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다. 네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다 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어때요? 인생에 충고도 해줄 수 있고 가이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중요한 나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도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것이 성경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성경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감동을 받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 하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뭐가 오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쭉 차례대로 읽어 나갈 때 그 속에서 무엇이 오느냐 하면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감동이 막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읽은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왜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왜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몇 절하고 연결이 되죠? 이제 요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찾아놨으니까 두 개를 연관해서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하신 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뭘 만드냐 하면 책을 만들어요. 그렇죠? 책을 누가 쓰냐 하면 사람이 책을 씁니다.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인쇄 제조업자에다가 맡겨서 이거 뭐 펄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누군가가 머리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원고지에다 쓰고 그 원고지에 쓴 것들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출판을 해서 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책을 통해서 뭘 받게 되냐 하면 감동을 받죠. 한비아라고 하는 그 젊은 여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그 한비아라고 하는 여자의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 하면 전 세계를 저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견문도 쌓고 경험도 쌓을래 라고 해서 진짜 보따리 메고 배낭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건 뭐냐 하면 책이 가진 뭐죠? 책이 가진 힘이에요. 우리가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윈 전기집이 있죠. 책이 있죠. 그 책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읽히죠. 그래서 집에다 뭘 삽니까? 우리 애가 천재인 것 같아. 제가 봐도 우리 하은이가 약간 천재기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일단은 조금 불안하거나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사람 손을 끄집어다가 이렇게 갖다 대.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천재예요. 엄마 아빠 보기에는 어떻게 있어요? 시대에 하나 날까말까한 천재죠. 저도 우리 딸이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책을 파는 외판원이 와서 책을 선전을 하죠. 나 책을 읽어야 돼요. 이 책을 읽으면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얼마요? 다 주시오. 해갖고 책을 전질로 쫙 갖다 깔잖아요. 근데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래서 책을 사줄 때에는 아이 손을 잡고 서점을 가서 그 서점 안에서 앉아갖고 이런저런 책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아이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해서 책을 사가지고 오면은 좋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책꽂이에 책이 쌓여야 돼요. 시리즈로 사는 것 말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도 크고 그다음에 마음도 크고 많은 것들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이 뭘 만든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문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자녀들이 다 자라서 시집 장가가고 또 손주들을 보실 나이들이죠. 그래서 이 손주들에게 막 색감이 있어서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것,
그다음에 책을 보게 하는 것, 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득하게 앉아 있게 하고 또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주관자,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지만 그 글을 쓰고 보관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고 목숨을 걸고 그걸 이 사본을 만들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보관을 해서 지금 우리에까지 와 있는 거죠. 성경이 보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피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보관되어진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죠?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우리가 이 말씀 16절, 17절과 연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 불탈 때에 세상 사람이니까 함께 불타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의롭다함 받았다, 거룩함 받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 표현들 가운데에서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 사람이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건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책으로도 이걸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온전케. 이 온전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든가요? 온전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물들에게 우리가 적용이 될 때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이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 흠이 없어야 돼. 제물에게 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흠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에게 그걸 적용할 때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졌냐 하면 제물이 되어졌어요. 누가 그 제물이 먼저 되어주셨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먼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흠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흠이 없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온전하죠. 온전해요. 온전하고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어떤 문제가 없을 때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에게 그것이 쓰여지면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합니까? 이 질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온전한가? 내가 온전한가? 그렇죠? 내가 온전한가?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온전한가?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지? 이건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깨끗하게 흠없게 해놓으셨어요. 나를 깨끗하게 흠없게 해놓으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흠없는 자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제물로서 해당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마음이 괴로우니까 오늘 교회 안 가. 그거 아니에요. 무엇으로냐 하면 몸으로. 너희 몸으로. 제물을 드릴 때 뭘로 드렸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그 몸으로. 그것으로서 제사를 지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으로 드리느냐 하면 이 육체로 드리는 거라고요. 몸으로. 근데 이 몸뚱아리가 마음대로 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게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시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얻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읽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육체가 어떤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으니 이 육신이 어떻게 하도록 흠 없이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도록 바로잡아 가도록 해주는 매체가 뭐냐 하면 말씀이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구약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제안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나 지금 신약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 마치 그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거예요. 흠없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은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국어시험도 잘 볼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쓸 수 있고 잘 기억하는 사람은요, 한문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는 한문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문도 잘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한문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세상 초등 한문이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잘 해서 목적이 어디로 가면 하나님에게로 가면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유익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죠? 실을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야죠. 저도 나이는 몇 개 안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 계셔서 나이는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이제 다초점이에요. 멀리도 잘 안 보이고 이제 가까이도 안 보이니까 요 밑에는 돋보기고 요 위에는 멀리 보는 거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성경이나 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보면요, 막 눈물이 나, 눈물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 바늘을 못 끼면서 네가 끼워봐라 그러더라고. 그걸 왜 못 끼워요? 그러고 쑥 끼웠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이제 내가 그때가 와 가는갑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고 곧 찾아오죠. 어두운 밤이 곧 찾아오는 거죠.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안 보셔도 되나요? 아니. 그래도 봐야죠. 눈물이 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봐야죠. 막 퍼져 보여, 글자가.
커져 보이고 퍼져서 보이고 삼자가 팔자로 보이기도 하고 잠자가 참자로 보이기도 하고 아자가 이자로 보이기도 하고 점들이 안 보여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봐야 돼요. 더 어두운 밤이 되면 더 깊은 밤이 되면 그것마저도 못할 때가 오는 거죠. 자, 유익하기 때문에 무엇 하는데 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늘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멍멍이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같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들을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날 때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왜요?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누가복음 24장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관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죽은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게 아직 형제간들이 남아있는데 그 형제간 5에게 보내서 뭘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있다. 그렇게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단 한 번 살아서 나올 수 있다면, 죽은 자가 정말 간절히 누군가의 그 심부름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다면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이곳에 오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를 지내면 와서 맛있게 흠양하고 가는 게 아니고 다 속는 것이고요. 죽으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지 모든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불목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물방울, 혀 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그 혀를 서늘하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들은, 내 딸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말아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을 거라는 거예요. 믿어. 그렇죠.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뭘 들어야만?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24장 잡아놓으시고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이죠. 16장 31절입니다. 16장 31절. 자,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기 이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그들의 역사가 어땠던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선지서,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이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때뿐이다. 그러면 환상 중에 예수님 봤어.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어.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 콘스탄틴 대제에게 꿈속에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로 공인을 하죠. 근데 결국은 뭘 만들었습니까? 껍데기 기독교를 만들어서 비극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24장으로 다시 가서 24장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 누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 오경, 율법에 관한 내용을 읽는 것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발견한다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뭘 발견한다는 거죠? 예수님 발견한다는 거예요. 히스기 왕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한다는 거죠? 예수님. 다윗 왕의 얘기를 통해서, 솔로몬 왕의 얘기를 통해서, 그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많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미리 예언해 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말씀과 이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가가 낱낱이 예언되어져 있는 게 구약의 얘기들이죠.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디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수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고 500여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가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에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신 것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신약의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루신다 그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율법을 폐한다?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17절이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 성경을 가리키느냐 하면 자 봐라.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목적도 어디에 있냐 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이 율법을 완성케 하게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리킵니다. 일부는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오답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요. 어느 계명 일부분 몇 개, 613가지 계명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고 선지자인데 아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 다음에 못 박혀 죽는다, 뼈를 셀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말씀에 관해서도 다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뭉개버리려고 온 게 아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다 완성하려고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이루시겠다,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여기서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그 다 이루신 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야 하는 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걸 누가 지켜야, 누가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냐 하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감동들을 받게 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 법도, 증거, 계명, 율례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말씀이다 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계명이라고 나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다.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때요?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런 걸로 내게 무게감을 주시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율법이라는 건 토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우리는 거룩한 글 그래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코쟁이들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타나크라고 하는 말이 나왔냐 하면 이 말에서 타나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하는 것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언서 혹은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는 말이나 선지서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냥 지금부터는 편하게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냥 다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안에는 이 시가서가 들었고 역사서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해서 영어로는 토라 이렇게 쓰고요. 토라라고 쓰고 요 옆에 있는 게 지금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제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시 둘이 있어요. 정시 둘이 있는데 그 정시 두 분이 히브리어를 아주 열심히 배우고 계시거든요. 엄청 부담되게 해야지. 그래서 아마 이제 달인이 될 거예요. 조만간 히브리어의 달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좀 물어보시거나 배우거나 그러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겨우 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은 모르고 아마 우리 정씨 둘, 성민 형제, 정영호 전사님 두 분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그분들한테 좀 배우려고 이제. 그래서 글을 쓰는 건 이렇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 히브리 알파벳 첫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뭔 글자죠? 성민 형제? 토라 할 때 T. 타브? 네, 타브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틀려도 성민 형제가 이야기하면 이거 맞는 거예요. 타브. 네, 그래서 타브니까 T 발음이 나죠. T.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서는 토라라고 이렇게 썼고, 예언서는 네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첫 글자가, 히브리어는 뭐라고 읽나요? 눈이라네요, 눈. 눈이래요. 예. 그러면 니은에 해당이 되네요, 눈. 그래서 이 선지서 안에는 두 개의 선지서,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기 예언서, 선지서, 또 후기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케투빔은 요 글자가 뭐죠, 이거? 근데 요게, 그죠, 요거. 케투빔에 뭐죠, 이거? 카프? 네, 그렇대요. 네, 성령 형제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여기에다가 모음들을 붙여서 읽으면 뭐가 되냐 하면 타나크라고 됩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나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요약해 놓은 거죠.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타나크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말씀하신 것과 지금 동일해요. 요거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보았던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은 곧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복음이 톡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신약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걸 누가 말씀하신 것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4장이었죠. 누가복음 24장과 한번 연관해서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44절. 24장 44절. 자,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자,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토라. 그렇죠?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게 뭐냐 하면, 네비임. 예언서. 그 다음에 시편. 시편이라 하면은 그냥 선문서입니다. 케투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좀 이상야릇하고 좀 복잡한 사람들이 오거든. 이런 성경을 꺼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돼. 이거 너 뭔 줄 아냐? 뭔 줄이나? 이제 그러면서 한번 딱 밟아놓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길을 죽여놓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괜찮은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 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세 개로 된 것을 24권으로 열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첫 부분 노란색으로 보면 율법서 토라가 이렇게 5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죠. 전문가 앞에서 발음을 하면 좀 그러니까 발음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창세기. 요즘 우리나라 현대 차 중에 좋은 차 있잖아요. 제일 상위 등급에 있는 차. 그 차가 뭐죠? 제네시스. 제네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갖고 G80도 있고 그러면서 차값들이 막 이렇게 7천만 원, 8천만 원 그러거든요.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가 지금 창세기 이야기할 때 제네시스예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는 뭐냐 하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라는 거예요. 감히 거기에다 그런 말을 붙여갖고 댕겨. 차밖에 안 되는 게. 그 차들 이름 재밌는 것들 많아요. 포니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옛날 포니 자동차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뭐예요? 조랑말.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저기 포니 그러니까 어때요? 막 폼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푸니까 조랑말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일단 다른 나라 말을 갖다 쓰면 근사해 보여요. 알고 보면 별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말이 더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5권의 성경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이후에 모든 내용들이 파생돼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몇 권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몇 권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는 여호수아서도 예언서예요. 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여기 보니까 참 재밌게 표현을 했죠. 판관기. 판관. 예,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기라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성경에는.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로 분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열왕기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기라고 되어 있는 건 기독교 기 해서 이렇게 제가 좀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9권이 됐죠. 자, 그 다음 이사야서. 자, 이것도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네. 자, 여기 이렇게 지금 근데 한 권 더 있어요. 자, 이렇게가 뭐냐 하면 지금 예언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언서, 선지서, 예레미야도 선지서, 에스겔도 선지서. 자, 그 다음에 12소 예언서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비교적 장수가 짧은 성경들이 있죠. 하박국, 요엘, 미가, 나훔 이런 성경들이 있죠. 그 성경들을 전부 다 한 권으로 모았어요. 총 몇 개죠? 12권. 12. 그러니까 12소 예언서, 소선지서라 그래서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그들은 봐요. 그러니까 확 줄어버렸죠. 우리는 그것들을 개개의 낙권으로 봐서 권수가 늘어나서 39권 속에다가 나열을 했는데 그들은 그냥 묶어서 한 권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13권이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예언서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욥기, 그 다음 이건 이제 시가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문서 안에서도 다시 시가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사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사를 담고 있는 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서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지혜서입니다. 아가서, 룻기,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까지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면 지혜서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좀 분류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분류가 다르죠. 분류의 개념들이. 그래서 이거를 지혜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지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룻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지혜겠어요,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죠.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만납니까? 대가 끊길 뻔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을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그 계기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에스더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기타 또 사서라고 하는 기타 사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가 성문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서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우리가 선지서에 예언서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어디에다 넣어두었냐 하면 이 성문서에다가 넣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혜서에다가 넣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기가 다시 상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우리가 보는 39권을 묶어뒀기 때문에 24권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들이 묶어놓았던 그것들을 우리는 편의상 성경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찾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류했다는 분책했다는 점만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그때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안 놀랍나요? 네. 그 좀 짜릿하지 않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성경, 그 말씀을 지금 우리도 보고 있다. 네, 별론갑다.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아까 시편 22편 같은 경우를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을 예수님도 읽으셨겠구나. 그리고 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겠구나. 고민하셨겠구나.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감동을 받아야 되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읽고 났는데 참 좋았어. 다음에 또 읽고 싶네. 이거 아닙니다. 독후감 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에 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고 그 말씀에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오늘 있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과 주일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공적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만 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에 수요 예배라든지 어떤 예배든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 첫걸음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열정을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죠. 우리가 요즘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어르신들 맞으셔야죠. 독감 주사 맞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러면 맞아서 몸이 힘들거나 그럴 때 그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독감도 몇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감기가 걸린 사람도 있어요. 독감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유행하는 독감이 거기에 해당하는 예방 그가 맞지 않으면은 감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그 과가 있는 그 백신을 맞으면 감기에 안 들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런 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또 그런 거 개발하기도 또 어렵겠죠.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보아서 우리들 머릿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감동받은 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감동을 받은 건 쉽게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했던 거는 잘 잊어버려요. 돌아서만 잘 잊어버려요. 근데 크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든지 정말 그 마음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들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에, 깊이 읽을 때에 이렇게 그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가 이렇게 쭉 있죠. 등대. 옛날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등대였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참 좋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 개인 좌우명을 뭘로 했냐면 등대로 했어요. 등대. 어디다가
뭐 좌우명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등대 그렇게 했거든요. 예,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밤이든 낮이든 좌표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예, 낮에도 저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등을 대. 나한테 등을 기대라고. 예, 등대. 예, 그것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등을 기대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널찍한 등을 내놓으면서 내게 등을 기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등은 이렇게 갖다 댈 만하겠어요. 넓어서 한 두 사람이 갖다 대도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 외모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나 모든 것들이 넓어서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정말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생활해 나갈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힘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전도집회에 참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겁니다. 이번 전도집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실천도 해주셔서 입도 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행동이 자신이 없으니까 입을 못 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던지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던진 그 말씀에 걸맞게 여러분의 삶들을 맞춰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